장폴 사르트르는 닫힌 방이라는 곡에서 기괴한 지옥을 묘사했습니다. 그곳에는 불길도 없고 쇠사슬도 없고 고문 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아니죠. 다만 3명의 남녀가 창문도 없고 거울도 없는 그 방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방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볼 수 없고 지금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이 나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쟁터에서 도망친 종군 기자인데 나는 비겁자가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비겁자라고 하니까 그 시선에 내가 갇혀버립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갈망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볼 때 내가 또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물론 전부 맞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타인은 지옥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타인은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존귀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웃고 울고 할 수 있는 이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타인의 시선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가두고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관계가 사랑의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 집착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감시를 하게 되고 그 처음에는 환영하던 얼굴이 어느 순간 무뚝뚝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럴 때 눈치를 보게 되고 언제는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겪어보셨죠? 어느 날 화기애애한 가정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공기가 다른 거죠. 삭막한 겁니다. 회사에 출근했는데 뭔가 쎄한 겁니다. 대화를 하고 있고 눈빛을 나누는데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말은 무슨 일 있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하는데 괜찮지 않다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싸하다, 쎄하다 우리말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나를 차갑게 대한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관계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낯빛이라고 그러죠. 얼굴에는 색깔이 있습니다. 누군가 멀어지거나 관계에 금이 간다면 어느 때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은 우리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집이고 회사고 또 일터고 식탁이고 똑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도 예전 같지가 않은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라반이 조카 왔다는 소식에 막 달려나와가지고 포옹하고 입 맞추고 집으로 가자고 막 이랬었죠, 처음에. 근데 오늘 보니까 얼굴이 차갑게 변해 있습니다. 야곱이 이 집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얼굴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이제 합니다. 근데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그 제사장의 축복 보면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신다라는 것은요. 그 축복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것은 심판을 묘사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달려가고요. 싫어하는 얼굴부터 돌리게 됩니다. 이게요, 자기 모르죠? 교회에서도 옆에 분들이 다 알아요. 오늘도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라반의 얼굴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관계가 깨질 때는 큰일부터 터지는 게 아니에요. 표정부터, 말투부터 변합니다. 그리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내가 나타나면 대화가 멈춰요. 또 내가 없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또 외국에서 살다 보면 이런 거 다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 쎄한 분위기. 어떤 직장의 계약 문제라든지 또 비자 문제, 또 세금 문제, 특히 이제 병원 같은 데서 또 학교에서 뭔가 설명을 이제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어느 정도 알아들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언어뿐만이 아니라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걸까? 혹시 내가 지금 날 무시하나 저 사람이? 혹은 내가 불리한 입장에 있는 건 아닐까? 또 내가 지금 이게 당연히 우리나라에선 정당하게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건데 상대방이 너무 무례하게 보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많은 경우에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면 뭐하냐 그래서 문제를 만들지 않고 그냥 덮고 참으면서 넘어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언어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죠. 결국에는 늘 이렇게 눈치 보고 분위기를 살펴야 되는 그 피곤입니다. 피로가 있죠. 그 표정 하나를 늘 해석해야 돼요. 이메일도 쭉 읽다가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 문장 하나를 계속 봐야 돼요. 계약서에서도 그 한 조항이 이게 나중에 독소 조항이 될지 잘 봐야 돼요. 나중에 발견하고 또 깜짝 놀랍니다. 이런 독소 조항이 있었다니. 또 회의 중에도 농담하는데 나만 못 알아들어요. 저게 지금 나를 공격하는 건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지 끊임없이 해석해야 되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가족인데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은 가족인데 진짜 가족은 아닌 거죠. 사위인데 사실은 장인이 사위를 거의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친족인데 실제로는 외국인 노동자, 그것도 계약직 노동자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반의 아들들이 먼저 지금 뭔가 사태를 파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라반의 아들들, 라반은 그러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렇게 주도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의 양과 염소가 늘고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 보는 라반의 아들들이 먼저 눈치를 챘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우리의 결국 유산, 우리의 상속받을 거 다 뺏어간다. 이러면서 지금 아들들끼리 수군수군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야곱이 라반의 것을 훔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보면 30장에 보면 같이 품삯을 정합니다. 그때도 이미 많이 해줄 거 충분히 야곱이 다 했어요. 대릴 사위로. 그래서 그때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맺는데요. 양과 염소 가운데서 얼룩지고 점 있고 검은 것은 야곱의 몫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라반의 몫으로 하자 이랬습니다. 근데 이런 종자가 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때 소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숫자가 적고 드문 거는 야곱 거, 그냥 평범하고 많고 흠 없는 애들, 문이 없는 애들은 라반 거,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조건마저 라반에게 유리하게 만들고요. 미리 또 그런 애들 골라서 아들들에게 자기 아들들에 줘가지고 멀리 또 가축들을 떼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요, 이건 야곱에게 불리한 비대칭 계약인 거죠. 그러나 두둥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이용하고 야곱의 몫까지도 챙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요, 이 말이 사실이 아닌 게, 그 아들들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게요, 원래 야곱이 처음에 라반의 집에 왔을 때 지금처럼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번성하지 않았었어요. 야곱이 곡실곡실 일을 잘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라반과 그 아들의 이 마인드는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참 이게 답이 없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딱 이 집안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결국엔 탐욕이죠, 탐욕. 그죠? 탐욕이 지배하면요,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민족과 국가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한 명이 이렇게 나가면요, 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늘 이런 음성이 메아리 치는 거예요. 쟤들이 우리 거 빼앗았어. 쟤들이 우리 일자리 가져갔어. 쟤들이 우리 기회를 다 가져갔어. 이런 소리만 계속 메아리 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현실의 갈등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국제정세 보세요. 호르무즈 보면요,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쪽만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기보다는요, 종교 문제 있죠, 정치 문제 있죠, 경제 문제 있죠. 다 이게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 또 민족 어떤 주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엮여 있어서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이 가정의 탐욕과 분쟁, 국가의 탐욕과 분쟁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언제나 타인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도둑놈으로 몰고 자기의 욕망은 굉장히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포장을 한다라는 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런 집안은, 그런 국가는
분쟁이 끊이질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처지를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 있는 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요. 이럴 때 믿는 사람이 참아야지. 원수를 사랑하려고 했으니까 라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물론 야곱이 지금까지 참고 견뎠어요. 인내했어요. 막 들이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변화와 열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반전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견뎌야 될 때가, 버텨야 될 때가 있지만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네 조상의 땅, 내 친족들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게 지금은 때이고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구조 속에 머무르는 것을 믿음 좋은 곳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때로는 격리시키시고 보호하실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그러나 오늘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나오라 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노예살이를 너무나 오래 했어요, 이미. 근데 그동안은 가만 놔두셨어요. 근데 때가 차니까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떠남은 믿음이 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어서 못 견뎌서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머물라고 그러는데 야곱처럼 이 무수한 세월을 우리가 인내하며 견딜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 떠나면 그건 믿음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이 이제는 과감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라 하는데 무서워서 안정적인 게 좋아서 떠나지 못하면 그것도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야곱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분별과 결단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가족이 지옥이 되었는데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 그 아내들을 자기 양떼가 있는 곳으로 몰래 불러냅니다. 왜 들판으로 불러냈을까요? 우리도 뭐라 그래요? 너 좀 뒤로 나와봐. 이 말 왜 하는 거예요? 손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격리와 분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보안이 지금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 문제 때문에 지금 들로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반의 집에서 식구로 사위지만 같이 가족으로 살았어요. 한 식구로.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집은 이런 얘기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라반의 집은 더 이상 그런 진짜 집이 아닌 거예요. 감시의 공간, 거래의 공간, 계산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들판은요, 위험한 곳으로 자주 나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아무 뒤로 나와 그래서 들에서 죽인 거고요. 또 요셉이 내 형들이 그 들에서 요셉을 그렇죠? 함정에 빠뜨리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요, 아이러니하게 그 원래 들판이 더 그 야생의 위험한 곳인데 오히려 더 진실된 공간이 되고요. 집안이 더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집에서는 말할 수 없고 집 밖에 가서야 하소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이런 감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CCTV, 스마트폰으로 다 위치 추적하고요.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고요. 또 그 아이들 모니터도 있고 웹캠도 다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도 그 출퇴근 기록 카드로 찍고요. 또 온라인에서 재택할 때도 그 로그인 기록 다 나오고요. 온라인이냐 했냐 안 했냐 또 성과를 지금 일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 파악해요. 지난주에도 한 분이 런던의 파업 때문에 집에서 갑자기 일을 하게 되셨는데 모두가 열심히 일한다라는 것을 마치 증명하듯이 갑자기 일거리들이 막 늘어난다는 우픈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시가 신뢰를 대신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일터나 가정이 불편해집니다. 배우자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요. 그리고 막 블랙박스 뒤지고 핸드폰 조사하고 막 이러면 이미 그건 끝난 거죠. 또 자녀들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뭔가 감시하지 않으면 애가 이상한 짓 할 것 같고 또 이 직원들도 믿고 알아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이 압박이 됩니다. 이 보이는 보이지 않는 가스라이팅이 되고 말죠.
그래서 미셸 푸코가 파놉티콘이라고 얘기하죠. 원형 감옥. 이게 원래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고안해내고 자기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만들려다가 파산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미셸 푸코가 이 근대의 사상의 문제를 이것으로 집약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뭐냐면은 그 원형 감옥 중앙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죄수들을. 간수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혹은 때로는 나중에는요, 간수가 없어도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죄수들이 다 중앙에서 보고 있다라고 의식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저게 무서운 게 죄수들이 스스로를 감시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교도소들이 있습니다. 라반의 집이 딱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자유롭게 집안에서 말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비극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집안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더 비극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얘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 시대도 그렇죠. 뭐 대나무숲이라고 그러나요? 블라인드. 예.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친밀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털어놔야 되는, 조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이란 하나님의 식구들이 편안하게 거하고 말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교회도 그런 곳이어야 한다. 세상은요, 자꾸 사람들을 들판으로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이 시대를 따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요,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서 들판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피난처처럼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감시가 아니라 경청을 해야 되고요. 또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또 감싸면서도 우리가 또 분별할 것을 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요. 또 자꾸 소문이 무성한 게 아니라 때로는 까놓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직면할 수 있고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겁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 하나씩 해나갑시다. 야곱은 들판에서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그 속에 쌓였던 것을 드디어 막 다 아내들에게 먼저 쏟아내요. 내가 얼마나 힘을 다해서 당신들의 아버지를 내가 섬겼는지 알 것이오.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속였었는지, 품삯을 막 임금을 자꾸 바꾸었는지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인생을 갈아 넣었다라는 거죠. 이용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요,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거 있으면 어디 얘기할 수 있어야죠. 이 믿음은 그 안에만 쌓아놓으시잖아요. 이 우울증 걸리시고요, 이 마음에 병 걸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막 혼자만 꾹 참으면서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가정에서 또 이 믿음의 가족들과 나눌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부당한 일을 당했다라면,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러나 막 지혜롭게 또 분별 있게 그러나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반이 나를 속였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냥 막 쏟아놓고 집에 가서 후회해요. 내가 너무 많이 말했다 이러면서. 근데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막 쏟아놓는다면 뭐라 그래요? 결론은 그러나 하나님이 라반이 그렇게 계속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그리고 나를 지키셨다. 심지어는 그가 나에게 뺏어간 것을 다시 빼앗아서 나에게 돌려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과정은 세상 사람들이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론이 다릅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는 한 문장을 더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당했는지,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마지막 말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치열한 삶을 사실지라도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부당함을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가서 우리도 못된 짓 하면 안 돼요. 보면요, 하나님은요,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요, 노동시장에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세상 속에서요. 이 성경에는요, 야고보서 보면요, 밀린 임금이 부르짖는다 그래요. 불공정한 계약서가 소리 지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오늘날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오늘 야근 수당을 내가 지난주에 하고서 야근 수당을 못 받았는데 야근 수당이 하나님께 외치고 있다. 받지 못한 거 받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혹은 저 사람이 내가 야근한 거 떼먹었어요. 안 주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외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진짜 우리 삶의 터전에 너무나 관심이 많으시고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믿음을 갖거나요, 아니면 악한 구조 속에 사람이 오래 머물다 보면요, 거기 길들여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그 파노프티콘처럼 원형 감옥처럼 저 사람이 이상한 건데 자꾸 믿음이 좋은 분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요. 자꾸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내가 더 참지 못해서 그렇다라고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혹은 지금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정도는 다 겪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라는 거죠. 혹은 자꾸 막 교회 와도 감사하셔야죠. 또 서로 건면할 때도 감사해야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자꾸 문제가 있는데 덮어두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악을 악이라 부르고요, 착취를 착취라고 부르고 사기를 사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또한 믿음이고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이게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만약에 이런 억울하고 진짜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사람들이 못 삽니다,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일을, 진짜 큰 일을 겪잖아요. 이 멘탈이랑 이 삶이 완전히 다 파괴돼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탓하거나, 아까 막 믿음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요, 이런 거를 모르니까 자꾸 자기 탓을 하게 되고요. 또 거꾸로 뭐예요? 자꾸 그 악한 거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는데 길들여져서 그냥 세상에 쳇바퀴 돌아가는 그 하나로 살아갑니다. 그냥 그걸 당연한 줄 알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대신에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스스로 복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스스로 복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용서 못할 것 같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용서하게 되는. 근데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내 안에 미움이 있잖아요. 내가 병들어요. 내 마음이 병들고 내가 힘들어집니다. 내 삶이 피폐해져요. 결국엔 내가 용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이런 변화, 하나님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바로 잡아주시니까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야곱의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변화되고 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또 그 죽사건 때도 보면요, 자기 손으로 움켜쥐는 사람으로 계속 묘사가 되었습니다. 형의 발꿈치, 장자의 명분, 또 라반의 집에서도 악착같이 기회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붙잡는 자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성숙해진 믿음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는 이제 달라진 거예요. 자신의 수로 지혜로만 살아가고 자기가 악착같이 해서 이기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으로 라반을 이긴 게 아니라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라반하고 붙어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이 자기 꾀에 속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는 거고요. 내가 노력해서 부자 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근데 그때까지는요, 또 긴 세월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그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악착같이 견디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처음으로 이 가정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요, 이 아내가 둘이었는데, 이 경쟁하던 자매였습니다. 한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한 사람은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식이 없어서 끊임없는 그 투쟁을 해야만 했었어요. 둘이서 그냥 자매가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랬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았어요. 삼촌 눈치 봐야지, 아내들이 있는데 늘 싸우지. 막 그랬습니다. 근데요, 오늘 야곱뿐만 아니라 라헬과 레아도 사실 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존중하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남편과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아픔도 다 나누고 있어요. 우리 딸인데도 사실 상속이 없었다. 가족인데 남처럼 취급했다. 오히려 딸들인데 무슨 팔려버린 것 같았다. 무슨 우리를 한 거래의 어떤 그런 대상으로 아버지가 여겼다. 라면서 막 또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제 돌아가자, 고향으로 가자, 라반의 집을 떠나자라는 말씀이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끊임없이 싸우던 이 자매들도 드디어 뭔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늘 서로 바라보면서 싸우던 그 자매가 이제는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원망하던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어야 됩니다. 세상은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서로 물고 뜯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죠. 그렇게 세상에서 비교하고 경쟁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런데도요, 우리를 자꾸 라이벌로, 경쟁자로 여기게 합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누가 더 인정받나? 마치 누가 더 헌신하나? 이런 것마저도 사실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사회가 되었던 회복시키고 하나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 째려보는 눈빛, 그 냉담한 표정, 고개를 돌리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쌩하고 차갑게 냉기가 불다가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결단하게 되죠. 네,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야곱도요, 오늘 보니까 사람의 말이 먼저 들렸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그 뒤에서 하는 소리가 먼저 들렸고요. 라반의 낯빛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요, 상황이 먼저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패닉에 빠지고요, 자기 방법을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결정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다 보시면요, 나를 환대하고 웃는 얼굴로만 저를 맞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여기 옥스포드에서 돌아다니셔도요, 한국 사람이냐고 뭐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오히려 딱 벌써 눈빛부터 다른 사람들 다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여러분, 우리 환경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리를 누군가가 위태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분위기가 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두려워서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악착같이 라반의 집에 머무는 거고요. 하나님의 때가 차서 가라고 하면 담대하게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용감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아브라함에게도, 그쵸?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는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위축되고 두려울 때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 러시아 시인 푸시킨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설교 제목이죠.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라고 썼습니다. 이 식구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는 아마 우리 모두 내 인생이 나를 속인 것 같은 순간들이 또한 많기 때문일 겁니다. 죽도록 헌신했는데 배신당하고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해를 받고요. 최선을 다했는데 이용당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누구나 슬픔과 노여움에 빠질 수 있죠. 오늘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푸시킨은 모든 것이 순간이고 지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속이는 라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